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어머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성도 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오늘 그 전반에 올해의 말씀의 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소위 이 문답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소율의 1장에 있는 말씀이죠. 문답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저번 주의 말씀에서도 그랬듯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자질도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옛날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다고 율법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죠.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모두 다 지옥 갈 백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백성, 정말 저주 아래 놓인 백성,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잊고자 하는 말씀이 어딘가 했을 때 이 로마서 8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인간을 향해서 꼭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어디냐, 가장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어디냐, 그럼 이 로마서 8장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귀중한, 정말 비밀,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그 8장의 내용에 있어요. 그 중에도 오늘 본 말씀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 것인지. 아까 조금 전에 인사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입니다 라고 말했죠.
사실상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그의 영광의 광채로 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저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표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피조물로 두시지 않고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이죠.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그걸 아들 되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생물학적인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나온 존재,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죠? 원래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오셔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인간의 육적인 그런 부분을 다 타고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인간의 몸을 통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녀탄생. 인간이긴 한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못한 그 율법의 행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오늘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생물학적인 그 태어남을 통해서 오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 있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본문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 피조물이 근데 기다린다. 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 온 세상 천지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코로나로 온 세상이 이 저주 아래 놓인 이 세상이 고통받는 이유도 이 저주 아래 놓였기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기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저주 아래 놓였기 때문에
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에 견디지 못해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저주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저주 아래 놓여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직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이러한 모든 것이 원상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원래 본 모습은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 근거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있죠. 그렇습니다. 인간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귀중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본분을 다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 대단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거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성과를 올려야만 우리는 생각하죠. 이건 성과주의는 세상 가치예요. 세상의 이론이고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 생각대로 하다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줄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자녀로 속해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자유를 느낄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영광의 자유를 만끽하지는 못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전케 하신 그 날 때부터는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돼요. 그때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들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서 육체적 자유, 영적인 자유, 우리가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조물조차도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온 만물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서 빨리 종말이 와서 이제 영광의 자유에 같이 동참하는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 정말 이건 사실상 비껴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사랑한다는 말일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하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뭐 살아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느껴보면 아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근데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어디서 사랑한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단어 속에 유추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게 추론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구나. 피조물도 기다리는데 이 유추해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23절 말씀이 이렇게 특별한 말씀이 또 있죠. 우리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열매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죽은 줄 알았더니 싹이 트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잉태했는데 거기에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를 믿음으로써 가지가 되어서 가지에서 꽃이 피고 꽃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 읽은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열매를 받은 우리 23절 말씀 그렇게 나와 있죠. 열매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는 양자죠. 우리는 본 자식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입적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을 죄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았지만 우리 몸이 속량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속량을 받아서 마음은 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소망이 뭐죠? 바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되게 하시는 그날의 현장을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이 있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주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성경을 주셨죠. 66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게 내용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고 계신 분이 아니라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더 좋은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성역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으로 바꾸세요. 우리의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선을 만들어내신다. 놀랍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악행을 통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악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를 통해서 악행을 악행으로 보시지 않고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인간의 악행만 바라봤을 때는 답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없었다면 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선 자체예요. 생각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구속 방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 인간의 머리로 고안해낸 구원 방법이 아니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풍겨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인간의 뜻대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한 그 세 번째로 아들의 형상 29절 말씀.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들의 형상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넣어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말이 좀 이해가 되죠?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때 예수님 계셨을까요? 예수님 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같이 있었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맞아요.
아들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뭐 대단한 성과를 또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두 번째 항목이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또한 3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면 저주 아래에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결론을 내립시다. 결론을 내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광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인데 광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광채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은 광채예요.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치시고 정하신 그때부터. 언제 그랬죠? 창조 전부터 우리를 정하셨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우리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될 수가 있는가? 미리 정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지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전에 말했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지 시간을 통제 못해서 시간 속에 흘러가는 게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시간의 순서대로 이해를 해요. 미리 정하셨다는 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들의 생각 그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 없다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무 쓸데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당연한 거예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고로서는 미리 정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믿는 자로서 우리를 정하셨다는 말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정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광의 강체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빛이 아니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임을 오늘 이 본 말씀 통해서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기쁨 속에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 온 생에 우리들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셔서 정말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없는 영광의 자유에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